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거센 폭풍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아주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설문조사에 보니까 한국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중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김구 선생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이 일제시하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로 탄생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요, 애굽의 그 학정 속에서 탄생되어질 수 있었고, 다윗 또한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일생에서요, 최대의 위기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요,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블레셋에 갔는데 그곳 있는 신하들이요,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옆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서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굴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곳은 블레셋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이 도망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비참함을 잘 엿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굴입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되나요? 굴하면은 첫 번째로 캄캄하고 어두움 생각날 거예요. 칙칙하고 눅눅하고 축축한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곳,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굴이라고 하는 것, 광야, 굴,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장소로 인식되었어요. 왜냐하면 한낮에는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그 한밤중에는 차가운 그 추위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게다가 들짐승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굴을 가리켜서 아둘람 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굴에 갇혔을 때 그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칼과 창과 활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완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골리앗 장군 쳐서 무찔렀을 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니 그의 길이요 탄탄대로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면서 홀로 도망쳐서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도 블레셋도 그를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이요 1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이었겠습니까? 나는 끝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는가? 뭐 별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두려움, 외로움, 고독감, 절망. 이 절망 속에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하고 불러. 근데 그 굴 속에서 갇혀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지만서도 입 밖으로 그 소리로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들에게 발각될까 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굴에 유익이 있습니다. 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재앙을 만났다라고 절규하던 이 다윗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9절 말씀은 다윗이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나라 앞에서 나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인생은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생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 염려, 불안, 상처,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그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온전히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마지막 찬양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찬양이 설교 내용이랑 아주 딱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영 장로님하고 아주 그냥 오늘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최고의 시인이자 작가인 톨스토이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내 것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환한 대낮에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어두운 캄캄한 한밤중에 꾸는 게 바로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꿈도요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꿀 수 있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꿈꾸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꿈꿀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막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때, 막힐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요 우리 인생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몸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열방의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겁니다. 이삭은 40세 때 결혼했어요. 근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야곱을 낳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서 이 세대 어두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 때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꿈을 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은 낳고 그런 역사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끝말잇기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말잇기 아시죠? 끝말잇기가 뭐예요? 어떤 단어의 끝을 가지고서 시작점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임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황동현 집사님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은 좀 그 다음 사람 민족 가면은 족발 뭐 이렇게 하면서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짧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요 그 조상들의 삶이 아주 평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서도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모두가 끝난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 99세까지요 아이 하나 낳지 못했으니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130세 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었을까? 끝났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국무총리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놓여서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 이룬 후에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다윗과 같이요 아둘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끝말잇기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꿈을 꿉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꿈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와 온 집이 찾아옵니다. 400명의 용사들이 찾아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사람들이 몰려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져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쫓는 자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입니다. 사울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왕궁에 앉아있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리에 있고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자세히 바라보면 그 정반대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요, 마음이 떠났어요. 다윗의 그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가장 충성스러웠던 다윗도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순식간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요, 사울로부터 떠나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까지요, 떨어져 있었던 그의 부모들이요, 형제들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갓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요, 다윗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즉 하나님도요, 다윗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토미 워커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소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그러면서 My name is Paul. 내 이름은 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있는데 이 소년이 또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제 이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네 이름 알지, 너는 폴이잖아 라고 했더니 이 소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와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15분 정도 있다가 또다시 와가지고는 Do you know my name?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을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너 이름 알지? 너 폴이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와 하고 가더니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저분이 내 이름 알아. 저분이 내 이름 알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혼자 된 것 같을 때, 절망 속에 놓여질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 이름 알고 계시나요? 다윗이 여러분 미친 짓 하면서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차라리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사울왕의 그 왕궁에서 사위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기름 부어주셔놓고는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이름 알고 있냐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그 캄캄한 굴 속에서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두려움,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요 그 옆에 가고 싶지 않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켄터키에 있었을 때 우리 한국 학교에 나오던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보면은 늘 엄마 옆에만 붙어 있어요. 늘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오빠 언니가 있는데요, 오빠 언니는 엄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 혼자 엄마를 차지하려고. 무의식 중에 버림받은 그것이요, 무의식 중에 그 엄마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무의식 중에 발동되는 겁니다. 공격적이고요,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0명이 모였다는. 장정만 400명이었으니까요 그 가족들 합하면요 수천 명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전 여기에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윗이 그냥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를 함부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자신이 먼저 아픔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 환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다윗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음을 통해서요 한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꾸었던 꿈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강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쉼을 얻는, 여러분 쉼터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친구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면 우리 주님의 교회 목회 철학이 나옵니다.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이민 생활로 인해서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요 냉랭해지는 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회복은 주님과 그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생명력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인생들이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사명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에 IT 선교사님, 우리 강덕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깽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들만 해도 30명이 되었는데 다 떠나서 한 3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 선교사님도 이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로 인해서 이제
그 땅에 IT 교회를 건축하게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강 선교사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꿈을 꾸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함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맡겨주신 이 사실이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여 이 자리에 정말 아둘람 굴속과 같은 그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불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끝말 잇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난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작은 카톡 한 번, 작은 선물 하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이웃과 열방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